이번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9장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9장 말씀에 주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의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우리 삶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시선과 약속으로 다시 볼 수 있을 터인데, 이 한 사람에게 하시는 그 사람, 그 일,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삶의 의미와 구원의 계획을 마주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고민, 질문거리가 있었고, 그 일에 대한 주님의 정확한 만지심이, 대답이 이 말씀들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깊은 도전이 된다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주위에 많은 병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병자들이 다 나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병에 나았고 주님의 손이 닿거나 심지어 그분의 뭐 어떤 거라도 말씀으로도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이끌어 가셨지만, 근데 주님 주위에 아픈 사람이 그만큼이었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면 더 아픈 사람들은 많았을 겁니다. 당시의 의료 여러 기관이나 또 의사들을 생각해 봐도 주님처럼 그렇게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없었죠. 사실 주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나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많았고, 그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였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그 자리에서 받았느냐?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하지만 적어도 다 받은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십자가 사건도 있고, 십자가 박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그 무리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잡아서 어떻든 꼬투리를 잡아야겠다는 사람들도 말씀을 어쨌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들은 사람도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주는 의미가 저는 오늘 우리 삶과 되게 많이 닿아 있다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계셔도,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다. 조심스럽게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주위의 사람들이 봐도 저 권사님 어떻게 저럴까? 저 집사님 얼마나 저렇게 아름다우신가? 어떻게 저럴까? 너무 도전되고 너무 기쁨이고, 그런데도 너무 안타깝게 마음속에, 그런데 왜 저 가정이 저렇게 힘들까라는 질문을 우리도 조심스럽게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왜 우리 집은 이럴까?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이 딱 그런 상황에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고난의 원인, 이런 고난의 이유가 뭘까? 이런 삶에 생기는 여러 어려움과 이런 헤어짐과 이런 여러 질문이 되는 이런 아픈 일들이, 갈등 같은 일의 원인과 이유가 뭘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솔직히 좀 마주하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병이나 질병이나 이런 걸 얻게 되었을 때 죄의 결과라고 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사람들을 치유하고 나신 다음에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조심해라, 우리 38년 된 병자만 봐도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아픔, 질병,
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도 어떤 때는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 우리가 했던 어떤 행동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장애에 대해서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잣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의학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아픈 겁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 때문이구나. 그러면 설명은 딱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위 사람들은 그게 설명이 될지 몰라도 본인은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은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재정적인 한계들이 죄 때문이라면 나는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왜 이런 일이 계속 되는가에 대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였답니다. 시각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하니 장애를 갖고 일어난 터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라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죄를 지은 건가?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지은 것인가? 도대체 뭘 어떻게 죄를 지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난감하지요.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부모의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죄는 그러면 유전이 되는 건가요? 죄가 유전이 되고 그 어미의 죄가 이 자녀에게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또 이상하죠. 그 책임의 전가를 자녀가 져야 한다는 건가? 물론 죄에 대한 영향력을 같이 살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벌을 받는다? 그럴 수는 없죠. 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이야기가 한때 막 유행했던 적은 있었지만 그건 유전이라고 하는 부모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거,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그렇다라는 아주 큰 그림 안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죄에 익숙해지고 부모가 하는 모습을 봤으니 자녀들이 살아가는 때 익숙해지는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죄가 DNA처럼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벌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들을 실수와 그런 어려움의 결과로 본다면 삶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에만 매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이런 건 뭐 때문인가? 뭘 실수했기 때문인가? 이거 왜 그런가? 이 원인은 뭔가? 근데 우리 대답이 거의 결정되어 있어요. 뭐 우리 죄 때문이죠. 뭐. 우리의 실수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았거나 봤어도 그건 그렇게 큰 실수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원인을 찾다 보면 아유 내가 이래서 그래 내가 저래서 그래 그러다 보면 여지없이 우리의 연약함에 그 시선이 머물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못 배워서 그래 내가 돈이 없어 그래 내가 이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 그래서 갖은 원인과 이유들을 다 대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했던 과거의 일에 대한 결과로만 본다면 물론 우리가 했던 과거의 일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있는 지금의 현실들을 지금의 고난들 지금의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도와 목적대로 볼 수 없어지죠. 왜? 온통 그 중심이 자기가 되니까 내가 되니까 혹은 우리 주위에 우리가 탓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해요? 주님을 바라봐야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전 사람들이 성을 이렇게 공격할 때 그 성에 들어가서 있을 때 우리는 뭐 전쟁을 통해서 성문을 부시고 뭐 이렇게 성벽을 넘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벽을 그렇게 공격하는 일보다는 주로 공성전이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였답니다. 성 안에 물자가 제한적이잖아요.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쳐들어가면 성을 삥 둘러싸서 이렇게 포위하면 서로 버티는 거예요. 성은 성문이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또 생각하면 이렇게 원으로 삥 그렇게 둘러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성문들 앞에만 지키면 돼요. 그럼 못 나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끔 그래서 쪽문 아무도 모르는 비밀문이 있어서 왜 전령들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성문이 뻥뻥뻥 뚫려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에 곡식이 떨어지거나 물이 떨어지면 그러면 지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왜 그래서 비둘기 똥이라고 하지만 그게 비둘기의 똥같이 생긴 열매거든요. 그 열매 가격이 뭐 얼마가 됐다 무슨 뭐래 뭐 이런 곡식 가게나 먹을 가격이 확 떠서 힘든 시기를 겪었던 때를 기억하죠. 그래서 항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물 떨어지고 곡식 떨어지면 이제 항복하는 건데 굶어 죽는 건데,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돌을 던진대요. 그러면 광장에 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장에 우물도 있고 거기에 살면 이 800명이 하루에 수십 번씩 던진다는 거예요. 계속 돌팔매를 던질 수 있는 수십 번을 이렇게 던진답니다. 뭐 별거 아니죠. 뭐 돌 이렇게 날라오는데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수백 번, 수천 번 던지면, 그리고 수만 개, 수십만 개를 계속 덧치면 우물이 막힌대요. 멀쩡히 있던 우물이 막힌대요. 돌이 날라와서. 처음에는 돌인데 뭘 저거 한두 개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던지면, 그러니까 공성전을 이렇게 할 때 시간이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이렇게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이 저게 많다 그러면 그렇게 다 던져버린대요. 그러면은 시냇물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일들이 물이 그렇게 딱 끊겨버린답니다. 그러면 항복하는 거죠. 의심이 그렇고요. 불안이 그렇고요. 탓하는 게 그래요. 작은 범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버틸 수 있는 우물물을 마르게 해요. 막아버려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생각하고 그래 내 과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생각의 흐름이 패러다임이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딱 막아버려요. 나 때문이지, 내 행동 때문이지, 결국엔 내가 나쁘지. 성령도 결국엔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쁜 것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죄하여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뻗어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건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어떤 과거의 실수이기 때문에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고 자책과 우리의 삶의 한계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 우물물에 돌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하나씩.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말라버립니다. 안 되는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그렇습니까? 아니, 오늘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저 사람 저런 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 사람 자신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다. 누구의 죄에 대한 결과 아니라고 하셨고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마음과 처해 있는 상황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모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게 고난처럼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의미 없는 고난 아닌가? 아픔 아닌가? 라고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어떤 일이라도 의미 없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있겠구나.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나중에는 다 잘 되지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10가지 아니 100가지의 축복 중에서 우리 스스로 몇 가지 경우만 이렇게 빼는 걸 거예요.
몇 가지 경우에 제한한 걸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역전됐다고 생각할 때에 이게 해결되고 저게 해결되고 저렇지 이런 경우가만 생각하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뭐 돈을 다 갚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돈 얘기뿐만이 아니라 관계가 어떻고 이게 다 맞을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과로만 본다면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질문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나는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 마음이 바뀌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 자녀가 때로는 전과 같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 가정이 또 그렇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여전히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건 보이는 것뿐만 지극히 보이는 것에 국한될 뿐이고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치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 참여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대개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몰라요.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막 예민해서 알 수 있겠죠. 뭐 기도하고 그러면. 근데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고 혹은 우리가 순종하고 그러면 그런 일들을 알아차리게 되지만 대부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지 잘 안 느껴져요. 대부분은 고난이 계속 돼야 그때야 기도하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무덤덤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태도를 바꾸는 행동을 저는 주님이 당신의 일을 초청하시는 일에 반응하는 거라고 싶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 일에 맞춰보면 그곳에 가보면 마치 우리가 산만 올라도 작은 여러 고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갔다가 저기가 끝인가 싶으면 또 언덕이고 또 언덕 있고 싶어서 여전히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다 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 힘들어도 시선은 말입니다. 아 저기가 끝인가 싶어서 올라가면 그 조그만한 턱이 뒤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이만큼 올라왔다는 것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시선이 바뀌고 그곳에 가야 보이는 게 있거든요.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마침내 올라가게 되겠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마음을 누리게 되고 알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리더십의 권위자, 리더십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세미나를 이렇게 여는데 강사 이렇게 나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3명의 강사 중에 한 명으로 서게 됐답니다. 다른 강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리더십인지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면서 와 이렇게 하니까 뭐가 이렇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강의를 들으면 뭐 움찔움찔 도전도 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도 도전을 받고 들었지만 자기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첫 번째 날, 둘째 날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사람들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막 성공담만 듣는데 왜 그러지? 야, 참 힘들겠구나. 참석자들의 마음이 그냥 막 닫혀 있는 거예요. 점점 닫혀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저분은 계속 저렇게 성공한다는 거예요. 저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자기는 더 실패자 같고 더 힘들어 보이는 거죠. 근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너는 너의 실패한 일에 대해서 증거해라. 너는 네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네가 어떻게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실패하라. 정말 고민이 되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실패한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 아니고 성공한 거 말해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인데 이런 생각도 들더래요. 그런데 결국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사실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면 실패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더니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더래. 자기가 웃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뭐 나중에는 웃어 죽으려고 하더래요. 야, 저런 실수를 하냐, 막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들 얼굴이 막 그곳에 있던 사람들 얼굴이 밝아지더래요. 그리고 멍청한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편지를 받았는데 자신이 그 강연을 듣고 어찌나 좋았는지 그걸 7번이나 다시 들었다고. 그 강의를 7번이나 다시 테이프를 사서 7번이나 다시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막연한 실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죠. 난 이렇게 실패했어, 이렇게 망했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실패의 실패를 주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회 과정이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이유는 맨 성공한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사를 했어요, 집 샀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사 가는 일은 평생 몇 번 하는 겁니까? 집 사는 건 평생 몇 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만 나누니까 평생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그 숫자만큼 제한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시냇물 같으면 시냇물 같은 은혜를 나누는 거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강 같으면 강 같은 은혜를 그냥 나누는 거예요. 강 같은 은혜를 시냇물이라고 하지 않고요. 시냇물 같은 은혜가 있는데 막 강 같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봐도 시냇물인지 강인지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 모두가 궁금해하고 만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게 강의 역사든 그게 시냇물의 역사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통로되는 것도 다 그와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공휴일을 마지막에 막 보내릴 때 그렇지,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래, 내가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보고 있는데 내 모습이 꼭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의도대로 비춰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본대로 나아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향하여서 우리가 고개를 돌릴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이끌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